이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뭘 믿는 것인가, 또 마땅히 누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그 춤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깨닫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뭘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인간에게 맡겨서 위임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 미션을 감당하도록 굉장한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명을 유지함 같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그 힘을 얻어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도 기록을 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전부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영원한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뭘 위해서 지음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서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정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되게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신갈천안의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237개 날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바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얻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최고 언약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 형상체험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인간 창조하자마자 7째 되는 날 그를 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로 그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악망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 원하여서 그분을 쓰는 그 모든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바로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야. 하나님 없어 살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냥. 그 결과 하나님 형상을 전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시고, 우리가 왜 망했나?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필요 없다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생의 불행의 근본 시작입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번을 떠나서 아니 멸망 상태에 빠지게 많은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사단의 공격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속삭이죠.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야. 기도도 안 해야 되는 거야. 얼마든지 하늘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어디서 실패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시시하게 여기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누가 알죠?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사단에게 사기당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로 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어요. 하나님 힘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실존. 근본적으로 왜 실패하는 거야? 이건 놓친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더 중요한 시험이 있죠. 네가 내게 치우라 하면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네게 주겠다. 뭘 바꾸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뭘 그거 얻지 말고 내가 주는 거 그거 받아서 세상 성에 살아가라.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실존이 어떻게 지금 받은 것이 이걸 놓치고 예배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근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오늘 성시 낭독을 10편 121편을 제가 낭독을 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얻어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이 힘을 얻어 살아가도 우리가 지금 받은 겁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 제자를 세우사 신이 가시는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지난주 메시지에서는 70인 제자의 자격을 우리 함께 논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요. 주께서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제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의 장관 뽑을 때나 또 각 부처에 일할 책임자를 뽑을 때는 실력 보고 다 뽑아야 돼요. 대학 교수 뽑는데 아무나 뽑나요? 자기가 스펙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뽑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는 오히려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가운데 어디 지혜 있는 자가 있었느냐? 능한 자가 있었느냐? 몸을 좋은 자가 있었느냐? 무시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냐? 왜 그렇게 한 것인지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를 선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를 선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천한 자, 멸시받은 자를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약한 자 오히려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능력자나 지혜자나 권세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 것 갖고는 지옥과 재앙과 흑암을 못 이겨요. 세상 것 갖고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아요. 70인 제자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두하겠다고. 여러분 기도 제목 바꾸셔야 됩니다. 뭐 달라 필요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게 뭘 구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거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미션 찾게 되시면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모든 허락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쓰신 자들은 다른 동기나 야망이 없이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은 요 놈이 진짜 일할 놈이지 않을 놈이다 더 보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쓰시면 된 거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처음 믿을 때다 동기를 갖고서 예수 믿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사실 시작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 제자들도 지나면 계속 나온 게 뭡니까? 누가 큰 자인가 그죠? 다윗이 왕굴 갖고 왕굴 세워지면 나는 한 달에 해먹을 거죠. 제자를 숙여도 그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 알아요. 그 수준 갖고 예수 믿는 거 그죠?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을까 싶어서 뭐 잘 될까 싶어서 다 아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참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면 바꿔지게 되었어요. 하는 그거 보신 거예요. 그냥 지금 잘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 체험을 누리게 되시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 좋아 보이던 모든 부분들이 그 배설물이로구나 이렇게 보여주도록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바꿔져서 예수 믿으라 아무도 못 믿어요.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이렇게 바꿔지도록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진 그 상태를, 그걸 구하는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요? 그의 의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정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 정국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현장이 보여져요. 아하, 이 복음 몰라서 내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죽을 고생했구나.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척들이,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그분들이 뭐 몰라가지고 이건 몰라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걸 두고 우리는 카버넌트로 복음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내 눈이 열려져요.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보여지면 내가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내 할 일이 미션이 찾아져요. 그게 어떤 미션인 건가? 24시 생각날 만큼의 미션이 내가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 딸이 악한 놈한테 유괴당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서 강간을 당할 것인지 그 딸을 죽일 것인지 부모가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겨나는 것인가 하면 이 복을 몰라서 주가 망하고 있는 것이라고나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두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기도하게 되시면은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 역사 그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이룰까요? 전도의 작품 하나 이루 가시는 겁니다. 그걸 두고 뭘 구하는 거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그의 그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자고 기도하세요. 인생 문제를 왜 줬나요? 그거 체험하라고 준 것이에요. 찾기까지 하면 힘들 거예요. 그래 뭘 찾으라고요? 내 주변은 이 복음을 다 주고 가는 나는 관심이 없다. 미안하지만 그분한테는 한 진짜 축복 안 줘요. (70인) 제자들을 완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뭘 보았죠? 이들이 앞으로 변화가 되지면 70인 제자로서 세계의 복음을 바라보시고들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왜 부르셨죠?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만 70인 제자가 될 것이니까 그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로 내 인생이 그 70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배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내린 결론 자체가 바로 뭔가, 복음 깨닫고 하는 구원 역사에 그 인생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 구원 역사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쓰임받지 못하면 정말 그 인생 자체는 별 볼 일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죠? 전도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가장 큰 축복을 누구한테 약속했나요? 이거 차전자들에게입니다. 거기는 병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 70 제자를 세우시고 신이 가시던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죠. 친히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에 70 제자를 둘씩 짝져서 보냈어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이 미션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미션을 마치는 거예요. 그냥. 전도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대리자로서.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 70 제자들이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간 것인가? 아니에요. 선택해서 아직도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서. 근데 이들을 뭐 하는 것인가? 전도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냥. 왜 보낼까요? 하나님 나를 체험하라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전도 현장에는 예수가 그리 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에 누가 역사할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는 그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하죠? 전도도 가져가지 말라, 배낭도 가지 말라, 신발도 여벌 신발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가서 그 집에 유하면서 주신 음식 먹으라. 그냥. 그러면서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뭘 책임진다고요? 오식주 먹고 마시고 자는 거 내가 책임질게. 그냥 가거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염려 고심하고 살죠? 50주 곡작하고 살잖아요. 내가 뭘 먹을까, 무슨 옷 입을까, 어디서 살까, 그냥 집 걱정하고 좀 그래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 뭐라고 말하죠? 그거 내가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미션 찾아서 그것을 들어가라. 네 인생의 경제 문제 내가 책임진다.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경제 복받기를 진짜 원합니까? 복음 전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오직 하늘을 선택하세요. 그 안에 다시 다 들어있어요. 저도 현장에 갔는데 70인 제자의 이용적 상태가 상관없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의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버무리 기록에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10장 17절 말씀하면 70인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10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과를 발매하며 온세 모든 능력을 취할 권력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늘 해갈자 결국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전도 현장에 보는지 압니까? 이 체험하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장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절대 소원 절대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딴 거 안 해도 내가 정도와 선교 현장 속에 이 속에 들어가져서 이 구원 역사에 내 인생 쓰임 받겠다고 마음만 먹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문을 여십니다. 우리 오력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언제 용권을 주는지 압니까? 전도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 뭘 주는 겁니까? 영적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권세 주고서 10가지 지향이 애굽 땅에 퍼부어지도록 만드는 거. 왜? 출애굽의 전도 역사 일어나야 되지니까. 이게 일어난 현장이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도 주는지 압니까? 지혜도 주어요. 누구한테 주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왜 이 일을 왜 주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니까. 그죠? 저는 가끔 이 목사님 메시지를 할 때, 야, 하나님이 진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그죠? 이 목사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에 쓰임 받으니까 그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전도 현장에 가면 이 체험을 계속하고 옵니다. 11곳에서 15번 집회를 했는데, 뭐 쪼개서 계산하면 20번도 더 했죠. 했는데 단 한 장도 원고 들고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하고 난 후에 내가 놀라요. 이야,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감당하다 뭘 주죠? 체력도 주어요. 제가 어떨 때는 하루 1시간 자고서 메시지 하고 다녔어요. 체력도 주어요. 그리고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경제력도 다시 다 주시는 거거든요. 놀라서 못 얻어주는 것이가 만남 축복도 줘요. 제가 라구로서 하루 사역을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지는데, 이제 감난 장관이 이튿날 자기 호주로 또 가야 돼요. 국가의 그 심부름을 가야 되지는데 서로 시간이 그 시간 안 만나면 시간이 몸만 없어.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거의 9시 반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녁 먹고
그래서 이제 감난장을 만나러 갔는데 시간이 11시 반이야. 자, 이분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면은 인구 2억에 되는 그 나라의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야. 그 나라의 최고 위치에 있는 상원의원 출신이야. 이분이 내가 말을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보고 그냥 인사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이분이 날 만나려고 11시 반까지 기다리고 앉은 거예요. 제가 지금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현장 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예배 놓으시고 이걸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냥 제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나 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하겠다 마음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뭐 하신지 압니까? 이 놀란 만남의 축복들을 제자를 푸주 이 역사를 이걸 체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70 제자 이야기를 오늘 제가 왜 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준비 안 되었어요. 갔는데 뭐가 일어나나요? 50주 다 하나 해게 놓으시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했는데 이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전도 성가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뭘 제가 강조하고 하는 것인가? 죽으라고 전도에 관심이 없어.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복줄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깨닫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기도 응답 받는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쉬운 방법이 전도예요. 정말 여기 관심 안 가져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 여러분이 전도대회 상자 놓고 기도해보라. 안 하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제가 그 안에 다 담아놓고 전도대회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죽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약속합니다. 정말 대상을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가슴만 품고 사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이 나옵니다. 뭐 할 때지요? 제자 훈련시키라고 하나님들이 임하는 이 미션 감당에 만들라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엘리사에게 집중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여기에 관심 갖고 하게 되어지면 내 건강이 약해서 내가 복음전을 못 다닌다. 한 건강도 줘요. 돈이 없습니까? 돈도 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화이슬 진대 고라시나 화이슬 베세다야. 예수님 주 사역 즉 갈릴리입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다 이 장소가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주 사역지가 여기였어요. 베세다에서 뭐가 일어났죠? 오병의 기적이 났던 현장이 베세다입니다. 가장 많은 병든 자들의 치유함을 받은 현장이 가브나움입니다. 근데요,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듣고 예수 행하신 것 이적을 그렇게 보고 예수 행하신 병을 일어나는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워서 있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루와 시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했나요? 세상 국가가 되어서 세계복음에 쓰임받으라고 어마어마한 식으로 쏟아 부었는데 이건 놓치는 것이거든요. 놓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고통당한 유일한 민족으로 그들이 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스다야 고라신 하면서 화이슬 진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받아 지옥갈 놈들을 지금 저주를 해요. 왜? 이 엄청난 메시지를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음 주 연속에 다시 나옵니다만 그분이 지금 어디 오신 겁니까? 유대 땅에 뭘 이루기 위해서,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수 메시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참 좋은 교회와 참 좋은 성도를 하나님 무슨 경고입니다. 지금 세계교회 눈물이 날 만큼 복음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을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 찾아오는 전부 시비에 빠져 있고요. 거의 99% 복음 없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3단체를 비롯하여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흑암에 짓눌리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 이 복음 듣고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모습이 혹 베스다 닮았구나, 네가 고라신 닮았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참 복음을 왜 듣게 만든 것인지요. 이 복음 들고서 세상 살리라고 사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 안타까운 심령으로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께 청하 주사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하라. 예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이 땅은 다 망해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주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 유일하고 완전히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지옥과 재앙과 흑암 배경 속에 망하고 가는, 멸망 속에 빠져가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이 복음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나는 이 복음 듣고서 관심이 없다. 그럼 누가 전할 겁니까?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해요. 민족을 보니까 완전히 예배도 망가지고 그 현상을 보면서 이사야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그 부르심 앞에서 이사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죠.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제목 한 가지만 자꾸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동안의 복음에 관심이 없이 전도 관심 없나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 복음 전가한 곳에 내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인 것인가? 예레미야 4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순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뭐가 없다고요? 이 복음 안에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목말라 죽어가는데 이 복음 전할 자가 없다고, 이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고, 이 복음 전할 자가 없다고 단시간 음성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핑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거리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식구들 놓고서도 관심 없어요. 내 자신도 관심이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됐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씌워줘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어떻게 그들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걸 두고서 뭐 해보라? 편집, 설계, 디자인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022년 표가 뭐죠? 네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그 내용 속에 뭘 편집, 설계, 디자인할까? 예배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기도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헌금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마지막 5번이 뭐 하라고요? 전도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거 이건 놓고서 여러분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내 자식 달리게 해주시고 내 물질 축복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 거기도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복음을 멱잡고서 전도자의 언약 한을 품고서 정말 하나 임하는 곳에 네 수임 받도록 이거 편협스럽게 디자인해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어렸을 때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거 놓쳐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앉았어요. 제가 다시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 뭐로 잡으라? 언약으로 잡으세요. 정말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여러분 실력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못 누려도 상관없어요. 정말 이걸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아시겠다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농요 역사하시겠다고. 바로 예수가 그리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2가지 비밀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문제도 언약기도 하는 것도 체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복음 전가하는 것인데 이따한 복음 한 가지 없어서 다 망가지고 망해가는데, 솔직히 그동안에 수없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여기에 관심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 고개 숙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2가지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왜 주셨나요? 언약 잡고 기도해서 예수가 그리 되심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문제 주신 우리 깨닫고 도전하게 만들어 주시면 더욱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는 가장 축복된 길이 바로 전도와 선교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직이 되지 않아도 내 능력이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을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이걸 두고 현장을 편협스럽게 디자인한다면 하나님이 내 능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역사하셔도 저들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의 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이들을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